112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에 의존하는 육신에 화가 있을 것이다. 육신에 의존하는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다. 서로 영에 의존하지 마라. 또 육에 의존하지 마라. 영과 육에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서 의존하지 말고 살아라는 말씀이죠. 이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살면서 너무 영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면 육은 병들어도 몸은 아프지만 영만 살면 된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고, 또 너무 영은 필요 없다. 육신만 건강하면 된다. 너무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영육 간에 같이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만약에 영이 온다면, 하늘에 영이 온다면 이왕이면 보기 좋고 건강하고 이왕이면 좀 착하게 생겼고 등등 그런 사람을 찾아서 들어오지. 맨날 기침하고 아프고 그런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한테는 안 오겠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죽을 병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영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 산상기도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참 그거보다 차라리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햇빛 쬐고 잘 먹고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도 들면서, 물론 그것도 저의 생각이라면 잘못된 생각이겠지만, 일단은 이 말씀의 112장은 영육 간에 동시에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몇 장인가요? 제가 풀어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 부분에서 해드릴게요. 찾기가 좀 저기하네. 어떤 사람한테 이제 영이 왔을 때 천국 에 관한 얘기인데, 영이 왔을 때 결과적으로는 달라 그래서 주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언제 오십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몰라서 못 해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조금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많은 것을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어느 정도 나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영한테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러면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고 물어보게 되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생각할 정도면 상당히 높은 경지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하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성서에 보면 영생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도마복음에서도 처음부터 은밀한 가르침을 알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은 언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은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세계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113장.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하늘나라는 언제 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나라는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하늘나라는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고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온 세상에 두루 펼쳐져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 네, 113장은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해석해 드릴 것도 없고 말 그대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온 세상에 펼쳐져 있다.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고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잠에 취해 있어도 안 되죠. 자, 그럼 마지막 114장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상당히 심오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리아를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십시오. 여성은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그녀가 남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너희 남성들처럼 살아있는 영이 될 것이다. 어떤 여성이라도 자신을 남성으로 만드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운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자기 때문에 떠나게 한다고 그러죠. 생명 얻을 자격이 없다. 예수께서 안타깝죠. 이렇게 된다면 여성들의 어떤 구원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그녀를 인도해서 남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남성.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인정한 것은 여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녀가 너희 남성들처럼 살아있는 영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여성이라도 자신을 남성으로 만드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성성과 남성성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서 전장에서도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성을 남성성과 여자는 남자의 어떤 강인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 114장을 보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환생에 대해서 할 때는 사람이 죄를 지면 아주 큰 죄를 지면은 곤충으로 태어나죠. 곤충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곤충 세계에서만 윤회를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잘못을 하면 짐승으로 태어나죠. 뭐 소, 돼지, 개, 닭 등등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동물로 태어났다가 이제 어떤 윤회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여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또 잘하면 또 남자로 태어납니다. 남자가 잘하면 천신으로 태어나고 또 다시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남자는 다시 태어날 때 선택폭이 많아요. 남자가 뭐 잘하면은 천상으로 가는 거고, 하늘이 종류가 많아요. 무슨 재석천하고 무슨 천하고 하늘이 좀 많은데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자는 한 번에 천상으로 못 가요. 여자는 다시 환생해서 남자로 오고, 그 다음에 남자가 다시 환생해서 다시 태어나면 남자는 뭐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환생의 종류를 보면은 맨 밑에가 곤충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천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단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죄가 많으면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면서 착한 일을 하고 복을 짓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게 살면은 그 자리 유지하거나 약간 윗단계로 갑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불교 사상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은 그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리아를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십시오. 여성은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그녀가 남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너희 남성들처럼 살아있는 영이 될 것이다. 어떤 여성이라도 자신을 남성으로 만드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제 좀 남성 강하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자 남자 구분이 없는 세계죠. 육적인 모습은 밖에 어디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등등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자라고도 할 수 없고 남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하늘의 사람, 그런 사람이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남자처럼 아름다운 여자, 뭐 그리고 좀 여성처럼 좀 아름다운 남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죠. 선남 선녀라고도 표현이 되지만은 하여튼 그 정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육체가 건강하고 깨달음이 있어서 또 침묵하고 또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먹을 때는 5시간 정도의 공복이 필요하죠. 인슐린이 쉬어야 되는데 뭐 조금씩 계속 먹으면 몸이 망가지죠. 차라리 똑같은 양을 조금씩 계속 먹기보다는 똑같은 양을 하루에 3번 나눠서 먹는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먹고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경우는 그만큼 칼로리를 소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소모를 하든지 뭐 머리로 소모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을 잘 모르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건강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을 또 동영상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다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기를 구하는 걸 끊지 마세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하다 보면 현대의학의 진실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현대의학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또 비타민의 역습 이런 것도 또 보셔야 됩니다. 그 합성 화합물질로 만들어진 그 영양제가 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검색하실 건 트랜스 지방 검색하시고요. MSG 검색하시고, GMO 검색하시고, 또 밀가루에 대해서도 검색하시고요. 또 식용유에 대해서도 검색하시고, 또 환경 호르몬 이것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지금까지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셨을 거예요. 저는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이것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도마복음을 짧은 시간 동안 처음 원문부터 114장까지 풀어드렸는데, 끝까지 따라오시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이겨내셨다면 약간의 삶의 이정표나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오늘 기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틈탐이 있지 않도록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생활,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라고, 건강을 찾는 것을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건강에 관련된 그런 자기 자신의 면역을 높이기 위한 방법 등 찾으셔야 됩니다.